할렐루야. 요즘 설교가 어떻게 들리고 있습니까? 듣고 싶은 설교는 있는데 전혀 다른 설교를 해서 혹시 마음에 부담,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하고 싶은 설교가 있고 성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길을 막고,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습니다. 태극기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촛불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목사가 있고 저곳에 목사가 있고, 이렇게 극렬하게 한 나라의 국민들이 명료하게 대중으로 나누어져서 눈으로 보이고 확인되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까? 이런 때에 목사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과연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요즘 저는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예 요즘 설교가 들리십니까? 요즘 설교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종종 우리가 맛집이라고, 맛있는 집, 음식이 맛있는 집이라는 맛집을 찾곤 하지요. 그런 식당에 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애진고져 있긴 하지만 맛만 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어느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도 맛만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골목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든다. 소위 맛집을 보면서 맛있는 교회를 생각을 해요. 맛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맛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조사에 의하면요,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교우들의 교회 생활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설교랍니다.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런 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고 감동이 되면 그 교회는 맛있는 설교다. 나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은 일종의 영의 양식이 아니겠습니까? 양식으로 표현했어요, 말씀을. 그렇다면 양식이니까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이 들을 때 참 맛있다, 향이 있다 하면서 맛있게 먹는 설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의 설교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대형교회를 다니는, 대형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들이 왜 이 교회를 다니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좋은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설교의 감동이 곧 교회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맛있는 설교, 맛있는 교회,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마음에 와 닿는 설교, 감동 있는 설교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설교하는 설교자가 무슨 설교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벌써 2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슨 설교를 좋아한다는 걸 잘 알아요. 예. 이런 설교를 하면 감동받고 집중하고 아멘하고 얼굴이 환해지고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전 잘 알아요. 예. 그래서 설교자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주로 하게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을 듣게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고 감동을 깊이 끼치는 소위 예술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나 영화나 또 음악, 연극 등등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독교 영화도 아닌데 소위 우리 인간의 휴머니즘을 깊이 다루는 그런 영화 한 편을 보고 나서 설교 100번 들은 것보다 더 감동이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듯 예술 작품 중에서도 큰 감동을 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 있는 작품을 찾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감동을 끼친다, 마음에 와 닿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설교도 예술 작품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와 닿아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설교와 예술 작품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음악의 목적과 설교의 목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목적이 뭡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힘든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렇죠? 격려 끼치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음에 힘을 줘서 활력을 얻게 하고,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 그러잖아요. 군가 사나이로 태어나서 그러면요, 금방 죽을라 했던 군인들도요 막 사기가 나가지고 몇 킬로도 행진하고 막 그래요. 막 노래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 여러분, 이런 가을에 말입니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가고 싶은 이런 계절에 또 이렇게 참 가을스러운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에 좀 이렇게 울적도 하고 사색하게 되고 그런 또 영향을 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라는 게 대단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음악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설교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설교의 목적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어떤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설교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무엇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방향대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인 것. 이른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감동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마음에 와 닿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 예술 작품과 설교가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만약 말입니다, 어떤 감미로운 음악같이 사람들에게 감동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인기를 끌고 그런 것이 설교라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이미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예. 이런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본래의 목적을 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령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어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고 즐겁게 하고 어떤 힘을 공급해 줄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연설이지. 어떤 한편에 그냥 강의고 그런 거지. 그것은 인간이 주는 인간적인 힘일 뿐인 거예요. 정서, 감동, 감정, 지식을 주고 그런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향이 없고 하늘의 능력이 없다 그 말이죠. 설교의 능력이 뭡니까?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에게 감동도 줘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인생의 바른 방향도 정해주고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건 인간적인 방법으로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음악과 설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설교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끼치고 또 마음에 와 닿는 그런 말씀도 전하고 싶지만 더 큰 욕심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교육자의 주된 사명은 정말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저런 많은 사역을 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준비하고 하는 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참 어찌 보면 대단히 슬픈 이야기인데 남유다 왕국이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서 BC 587년에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패망하기 전에 완전히 멸망하기 10여 년 전에 바벨론이 1차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을 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그때 많은 사람을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라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비록 포로로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생은 하겠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함께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겠지요. 과연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힘있게 전합니다. 바르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이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포로 생활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에스겔 선지자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모여서 예언자의 설교를 경청을 했습니다. 참 좋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의 말을 거절했습니까? 배부르고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정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어려워지고 이제 노예로 다른 나라에 끌려와 가지고 고된 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됐고 그 말씀이 힘이 났고 그래서 듣겠다고 모여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 감동 있게 들었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했는데 그런데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지를 못한다는, 이게 참 너무너무 이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전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들이 들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다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와 닿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건 뭐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유를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의 여러 가지 이런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율배반적인 잘못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냉정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에 해당되는 말씀만 들었고 촛불은 촛불에 해당되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같은 설교도요, 호남에 가서 하는 설교가 다르고 경상도에 가서 하는 설교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돼요. 포로 생활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받고 싶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마음에 와 닿고 그래서 눈물도 흐르고 그리고 회복되고, 그런데 돌아가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한 큰 사업에 실패를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신방 갔겠죠. 가서 위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 성도는 감사했습니다. 참 좋아했고,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신방 갔습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역시 성도님은 또 감사하고 좋아했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고맙다고. 그런데 역시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힘든 상황 속에서 찾아와서 위로해 주고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죠. 마음에 와 닿는 거지요. 고맙지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마음이 힘든데, 생활이 어려운데, 하루하루 살기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진짜는 듣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를 따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잘 즐겨 듣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역시 에스겔 선지자도 동일한 포로민으로 갔기 때문에 어려운 것 마찬가지였는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던 메시지는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딱 구분하면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을 위로하고, 고통 속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비록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힘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눈물 나도록 고맙고 감사하고 감동적인 설교였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는 또 하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은 것은,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은 죄 때문이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거다. 만약 지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 망한다,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심판의 메시지도 많이 있어요. 에스겔서에서.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 우상을 버려야 된다. 여러분요,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딱 들어간 입구에 성전 뜰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다니까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되 우상도 같이 섬기는 종교다운주의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좋긴 한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안 믿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우상을 버려야 된다? 진짜 이거 어려운 겁니다. 돈도 좋잖아. 예수 믿고, 예수도 좋지만 돈도 좋잖아요. 예수님도 좋지만 세상 재미도 좋잖아요. 취미생활 흥겹게 살고 성공하고 다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버린다? 이거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남의 이야기 할 것 아니에요. 남의 나라 말할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요, 그들은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에스겔의 위로의 설교의 위로를 받았고, 많은 감동을 받고 마음에 힘을 얻었고, 그런데 죄를 떠나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자.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상을 버려내자. 우상의 뿌리를 뽑아내버리자. 진짜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 마음 중심이 돌아가자. 그렇게 할 때는 막상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은 제쳐놓고 위로받기는 원하면서, 쉐임 공급받기는 원하지만 우상을 버리는 것은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피어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혹독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설교를 음악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뭐처럼 들었다고요? 음악처럼.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들은 설교를 감미롭고 감동적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듣는 것처럼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설교가 감동적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와 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듣기 좋은 사랑의 노래 한 곡 듣는 것처럼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구하시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설교가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라. 물론 위로하고 셈을 얻는 것도 설교의 요소이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떠나라. 그것이 설교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딱 할 때는 길을 딱 막아. 세상 사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은 세상 직장 생활 안 하니까 모르지. 이렇게 하면서 딱 길을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분명히 은혜는 받는데 세상에서의 삶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즐겁게 나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것 귀한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진짜 이유, 설교를 듣고 있는 진짜 이유는 마음에 위로받고 감동받고 기분이 흐뭇해지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도 목적이 있지만 마음의 상처 치유받고 세움을 얻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교회 나오고 설교 듣는 진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다 완성된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말입니다, 부자가 돼갖고 그 많은 돈으로 그동안에 재밌게 못 살아, 가난해갖고 못 살아봤던 것, 못 해봤던 것, 흥청망청 재미에 빠져서 그 돈으로 쓴다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변해야 돈으로 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괴로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치유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활기차게 살고, 그래 내가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살아야지, 활기차게 살아야지, 감사할 일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산다면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활력을 얻어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고집 부리고 어제처럼 지난 주간처럼 똑같이 힘을 얻어서 다시 죄악된 일을 하고 또다시 똑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어기며 산다면 그게 활력 얻는 목적인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목적인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강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아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물론 우울했던 사람이 쾌활한 사람으로 바뀌기도 해야 되지만 악하고 세속적인 모습이 선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바뀌고, 자기의 삶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삶에서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아멘입니까? 성공을 확신하면서 주님 주시면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이고 확신 넘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키워나가는 그런 젊은이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꿈꾸시고 원하신가를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하는 젊은이가 있다면 그것이 바르게 바뀌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제대로 바뀌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내가 바뀌고 우리 영광교회가 바뀌고 한국교회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런 경향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좋겠고, 저런 경향이 있으니까 저런 정치적인 색깔로 설교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인호를 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태극기 힘차게 들고 다시 촛불 힘차게 드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설교의 목적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저 그렇게 설교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활력이 넘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거 다 복된 일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에스겔의 설교를 당시 유대인들이 물론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사랑의 노래처럼,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눈물을 흘렸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에스겔서 읽다 보면 포로 생활하면서 에스겔 설교를 들을 때 막 울었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들의 삶이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진짜 안타까운 뭐냐면 에스겔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설교했거든요. 여러분요, 에스겔 선지자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은 그 설교를 위로의 사랑의 노래로 들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요, 말로만 하는 설교 갖고는, 예언을 해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게 하셨냐면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하게 해서 행동 예언. 그러니까 에스겔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줘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해 가지고 그 메시지를 주게 하는,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말로보다는 행동의 어떤 생활의 어떤 것으로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이제 예언 행동이라고, 행동 예언이라 그런 건데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예를 들면 에스겔 24장에 보면요, 에스겔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세상 떠났어요, 에스겔이. 근데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내 아내를 데려가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하면, 이것은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랑한 그 예루살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너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너희들은 울지도 못하고 오직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이 에스겔이 죽은 아내를 놓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내가 울지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회개할 것을 전했던 건데, 그런데 그들은 뭐냐, 전혀 그런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저 감미로운, 감동스러운 음악 같은 설교만을 요구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 변화가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직 나라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던 때, 그러므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했을 때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위로의 말씀만을 사모했고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유다는 10년 후에 정확하게 완전히 지구촌에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아픈 이야기로 들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 조그만한 토끼 모양으로 생긴 이 한반도 안에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망했다가 생겼다가 망했다 그랬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간 한 생명 한 생명에 생사하복이 있듯이 나라의 흥망성쇠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지 않았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해 주셔서 하나님 사랑의 자녀 되게 해주시려고, 영생 복락 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진짜 공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얼마나 미워하신 분인가를 안 보이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아야 되겠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이 죄를 저렇게 미워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위험한 신학이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도 이 신학에 물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와 더불어서 모든 종교와 신을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노래로 들으면서 인간적 휴머니즘 감동에 만족하고, 다른 종교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도 잘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종교도 인정하고 다른 신들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하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인권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휴머니즘이 메시지의 중심이 되어 있고,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을 하고, 역시 우리 목사님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고, 역시 시대에 맞는 설교자라고 하고, 여러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신학 때문에 유럽 교회는 다 무너졌고 지금 한국 교회도 위태위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저는 죽어도 그렇게 설교 못해요. 저는 그렇게 설교 안 하랍니다. 여러분, 휴머니즘이 좋긴 해요. 참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그렇게 가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진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이 언젠가부터 서서히 교회에서 발걸음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마귀의 목적은 그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